할렐루야. 명절 지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저녁 예배까지 드리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어디에 심겨진 인생입니까? 어디에 심겨진 사람입니까? 성경 본문은 별로 좋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대로 끝을 맺고 또 나중에는 경고를 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그 힘을 세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사람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그 사람은 6절에. 그런 사람은 어디에 심겨져 있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에 떨린 나무 같아서. 어디에 심겼어요? 사막에 심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사막에 심기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무가 사막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나무가 열매 맺을 것도 없고 크게 자라지도 못하고 풍성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시나무 떨기면요 큰 나무는 백향목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야말로 가시나무입니다. 또 잎이 피기는 피나 아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절대로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사람, 사막에 뿌리를 두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빽을 믿거나 자기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막에 심기운 것 같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도 건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건질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막에 심기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것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어떻게 되냐면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당일에 소멸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뿌리를 두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막에 심기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꽉 붙잡겠습니다. 그게 안 돼요.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심겨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만 가까이 와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떠나가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땅이 사실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그곳에 사람도 살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도마뱀이나 거기에서 살고 있는 정갈이나 거기에서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독충이나 이런 것은요, 아주 독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독이 좀 강합니다. 상황. 왜요? 아주 독하니까. 물이 없고 너무 건조하고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남는 게 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거의 물리면 뭐 거의 사람이 죽든지 아주 큰 피해를 입는 독충입니다. 그곳에 사는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절대로 맺지 않습니다. 아주 그 열매가 씁니다. 사막에 가서 무엇이든지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열매를 한번 따먹어 보십시오. 예쁜 열매가 열리긴 열립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어 보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이 그냥 줄이고 그래서 겨우겨우 삽니다. 이런 이파리를 절대 못 냅니다. 전부 가시입니다. 선인장처럼 가시예요. 왜냐하면 이파리를 낼 수 있는 그럴 만한 여유나 풍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사막에 심기운 식물이고 사막에 심기운 곤충이고 사막에서 사는 그런 동물의 종류들입니다. 아주 사나워야 되고요. 그러나 아무리 사납고 아무리 독을 품고 있어도 풍성하게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 존재를 오늘 성경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불의로 치부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만 믿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마음이 사막입니다. 양심도 사막입니다. 도덕도 사막입니다. 보이는 데서만 잘하면 그만입니다.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품은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데서만 잘하면 끝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양심을 속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재물을 모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명예를 얻기도 하고 재물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오늘 성경에 불의로 치부하였다 그랬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런 부패한 마음을 그런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부패한 사람 따라합시다. 그렇게 부패한 사람을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현대어 성경이 번역. 사람은 몰라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풍성이 거둔 것 같고 풍성이 추수한 것 같은데 종국은 삭막함과 메마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가서 그 경고를 합니다.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 이 뻐꾸기 종류입니다. 뻐꾸기. 이 뻐꾸기 종류는 절대 새끼를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알을 품지 않습니다. 몰래 다른 둥지에 알을 낳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른 둥지에 알을 낳으면 다른 알보다 크대요. 새끼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알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고 이렇게 품습니다. 품으면 이제 새끼가 나면은 월등히 크니까 다 다른 새끼를 밀어내고. 다 다른 새끼를 밀어내고 나중에 결국은 어미에게도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새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신겨지지 않고 사막에 신겨진 인생은 종국에 가면 그게 품었는데 품기는 품었는데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자기가 품은 건 다 떨쳐버리고 종국에는 그 품은 것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게 사막에 신기운 인생이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또 물가에 심기운 인생에 대해서 7절, 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사막에 심기운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도 있지만은 그런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양국 사랑의 교회 성도는 할렐루야. 양국 사랑의 교회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근원되는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입니다.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무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나무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막에 뿌리가 있다. 이건 열매 맺긴 도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근원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요. 뿌리가 안 상하면 대부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도요. 키우다가 뿌리가 튼튼한데 잘라놓으면요. 나중에 봄이 되면 다시 삽니다. 뿌리만 튼튼. 그런데 어떤 건 잘라놔도 계속해서 순도 안 나고 싹도 안 납니다. 파보면 뭐가 다 썩었어요? 뿌리가 다 썩어요. 뿌리가 썩은 거는 안 돼요. 뿌리가 안 썩은 것은 언젠가 나더라고요. 그게 오래 기다릴지 모르지만 뿌리가 안 썩은 건 그건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데 뿌리가 썩은 것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상하지 않았으면 그 나무가 위에가 웬만큼 상해도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뿌리가 물가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7절에 그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만나 물가에 뿌리를 뻗쳤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생명 누구에게 있다고요? 생명 주께. 소망 누구에게 있어요? 소망 주께. 또 그 다음에 뭐가 주께 있네요? 능력 주께. 그렇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도 주께 있어요. 소망도 주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복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제가 얘기했지 그 화려한 로마 제국 그 화려함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그런 거 추구하다 그냥 그것과 함께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 받아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날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강변에 심겨져서 뿌리를 물가에 뻗쳤다는 말은 사람이 근원되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에 심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불간다 막 성령 충만 병 낫는다 막 매일 이런 거만 하면요 그 병 고치고 병 낫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 속에 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망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능력 있게 삽니다. 때로 어려움이라고 하는 파도가 와도 절대 그 사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나무가 강물에 뻗치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물속에 있는 풍부한 양분과 또 풍부한 열매와 풍부한 그 모든 생명력을 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속에 풍성한 승리와 풍성한 구원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분에게 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창조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느냐? 범사도 잘 된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느냐? 그 사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천후 삶입니다.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따라합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기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심기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원한 생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가물어도 땅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가물어도. 지하로 스며든 강물이 땅이 다 갈라져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계속해서 뻗칩니다. 신앙이 가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하나님 앞에 길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 사람은 태풍이 오거나 세상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사과나무를 재배했던 기무라 사과에 대해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땅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벌레도 이기고, 땅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다른 사과나무보다 3배가량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왔는데 기무라 농장은 피해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다른 농장보다. 왜 그래요? 땅을 튼튼하게 만드니까 벌레도 이기고, 땅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뿌리도 깊이 내려가지고 태풍이 와도 뿌리가 튼튼하게 지탱을 해주니까 피해가 훨씬 적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전천후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인터넷으로 파는데 3분 만에 동이 나고, 도쿄에 있는 그 제과점에서 그 주스를 마시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생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바로 알고 바로 의지하는 사람은 전천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뿌리를 내리고 나면 불황이나 호황을 만나든 때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승리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지 마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응?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만물보다 뭐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심기면 안 됩니다. 나도 나 자신에게 심기면 안 되고, 나도 그리스도에 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내가 사람에게 심기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 심겨야 되고 하나님께 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인생입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은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장도 살펴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심기운 사람의 결론,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심기운 자는 이것과 반대가 되겠죠. 자고새가 아니겠죠. 자기가 품은 알은 자기 새끼예요. 남의 새끼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 새끼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중년에 그것이 오히려 돌아옵니다. 중년 이후에 더 잘 되고 더 크게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좋은 때가 옵니다. 반드시 좋은 포도주를 내는 인생의 시절이 찾아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심겨서 아무 쓸모없는 가시만 빼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남을 찌르고 남에게 해를 주고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기십시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기십시오. 그 사람은 영도 풍성하고 육신도 풍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씻지 않으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심겨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예수에게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시냇가에 심기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죄를 심고 사막에 심기운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사람, 반드시 좋은 때가 오고야 마는 사람,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심기고 말씀 편에 심겨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런 자녀들이 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